오늘 시간에는 야고보 강의 네 번째 시간으로서 올바른 혀의 사용과 위로부터 난 하나님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야고보 강해가 이제 네 번째 시간입니다. 두 시간은 거의 배경 연구를 좀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난 시간에는 2장 야고보의 핵심이죠. 행함으로 입증되어야 하는 믿음. 그 부분에 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이제 부분인데요. 야고보서가 서론이 있고 나중에 결론이 있고 가운데가 이제 중심인데 이 가운데는 전부 믿음으로 입증이 되어야 되는 그런 믿음으로 입증이 되어야 될 그런 믿음이죠. 행함으로죠. 행함으로 입증이 되어야 될 그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막 이렇게 해서 믿음이 다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비로소 그 믿음이 온전케 되었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목숨 걸고 살려줌으로 그 믿음이 인정을 받았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이러한 테스트로서의 믿음에 통과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들로 날마다 성장해 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했던 것을 잠깐 살펴보고요. 간단히 이건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3장 오늘 부분을 다루게 될 텐데요. 3장에서는 크게 두 분으로서 1절부터 12절까지는 그 올바른 혀의 사용, 이게 말이죠. 말을 잘해야 된다라는 그 부분에 말에 실수가 없어야 된다. 그리고 말이 두 가지 근원에서 늘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올라오는 그 진원지가 수원이 지옥불에서 천국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단물과 짠물이 나오듯이. 그래서 이걸 통제를 하지 않으면은 이것은 길들이기가 어렵다. 그래서 혀의 올바른 사용에 관한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고요.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은 위로부터 나오는 그 지혜, 세상 지혜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위로부터 난 지혜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 지혜롭게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위로부터 난 지혜의 특성은 어떤 건가? 이런 것을 중심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의 총 주제는 행함으로 입증되어야 할 그 참된 믿음에 관하여 우리가 여러 각도에서 살펴보는데요. 1장 2절부터 1장 1절은 이제 그 편지 쓴다 이런 얘기고요. 1장 2절부터 이제 나가게 되는데 1장 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에는 시험에 의하여 검증되는 올바른 믿음에 관하여 얘기를 했고요. 1장 19절부터 2장 26절까지는 실천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까 행함으로 입증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드디어 이제 오늘은 일상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언어죠. 언어 사용입니다. 언어 사용. 이 언어에도 그 믿음이 입증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언어를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언어를 하루 종일 쓰는 언어를 공책에다가 정리를 해가지고 녹음을 시켜서 정리를 해가지고 어떤 언어를 썼는가를 조사해 보면은 네 믿음이 어떤 거다라는 것이 거기에서 나온다 이거예요. 지혜도 좀 이따 이제 말하는데요. 지혜도 마찬가지예요. 지혜도 믿음을 표현하는 것인데 지혜도요 선한 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악한 지혜가 있어요. 사단이 쓰는 지혜가 악한 지혜잖아요. 그 사단의 지혜에 선한 지혜가 먹힌 겁니다. 이것이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악한 지혜가 있는 거예요. 악한 지혜가. 사단이 사용하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악한 지혜를 사용하고 있는가? 선한 지혜를 사용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정리를 해봐서 달아보면은 저울추로 달아보면은 네가 믿음이 있는 선한 지혜를 사용했냐 악한 지혜를 사용했냐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입증이 되어야 네가 결국에 구원을 받는다. 그거죠. 그래서 우리의 언어도 달아보면은 지옥불에서 올라오는 언어를 쓰는 거냐 천국에서 주는 그런 언어를 사용하느냐 이 근원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언어를 쓸 것인가를 아주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데, 곧 언어가요, 우리를 만드는 겁니다. 우리를 억어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대로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말대로, 네 말대로 된다. 그런 말 있잖아요,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은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뭐 그런 좋은 말도 있잖아요. 네. 그러듯이 그 말을, 어떤 말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그 말과 그 지혜에 관한 오늘 핵심적인 사항이 나옵니다. 그러면 야고보가 왜 우리의 일생생활 가운데에 입증돼야 될 그 믿음을 말과 지혜라고 썼을까요? 신구약을 이렇게 공부를 다 하면은요, 예수님에 대하여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이 누구냐? 이거예요. 예수님 누구냐? 예수님 누구냐? 이걸 공부를 하는데, 예수님이 누구냐를 베드로는 자기가 그 예수님에게 지명을 받아서 제자가 되어서 3년을 쫓아다니다가 주는 당신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을 했잖아요. 예수님이 누군지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기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구약부터 예언되어진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그런 존재라는 그런 의미가 강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쪽에 가까운 거예요. 그러나 사람의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행할 것인가는 그리스도로 표현되는 것이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 사역해서 우리를 구원하셔야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로 표현되고, 그분의 신분,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면 그분의 인격인,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그분이 어떤 일할 것인가, 이 두 가지가 우리의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노릇을 해도 구원자 안 되는 겁니다. 이것만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구약에 왕도 되고 선지자도 되고 제사장도 된 사람은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우리의 구원자가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모형은요, 모세. 왕도 되고 제사장도 되고 선지자도 됐어요. 나중에 제사장은 아론에게 줬죠. 선지자는 미리암에게 줬죠. 왕적인 지위만 자기가 가지고 있었는데 원래는 다 갖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러면 우리의 구원자냐? 구원자의 모형은 될 수 있겠지만 모세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안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면 불가능한, 인간 자체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지금 우리의 신적 존재로서 석가모니, 무함마드 막 이런 사람을, 공자, 이런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들 다 인간이거든요. 하나님이 아니시라고요. 이쪽이 아니면은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자기 죄와 죽음의 문제도 해결 못 해요. 자기 죽어야 돼. 다 묻어 믿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만이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겉으로 볼 때는 우리는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예수라는 이름을 가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했지만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신분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두 개를 다 이렇게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만, 하나님으로만 믿고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하여 행한 일을 안 믿는다, 십자가에서 죽은 일이 아무것도 아니다, 의미가 없다, 그러면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그런데 십자가에 죽은 것은 그 하나님이 죽을 리가 없다. 그래서 옆에 있는 구레네 시몬이 대신 죽어줬다. 그 다음에 어떤 청년에게 3년 반 동안 들어가서 있다가 죽기 전에 그 영이 빠져나가가지고 그 엉뚱한 사람이 죽은 거다. 이게 영지주의라고요. 그분이 하신 일을 안 믿어. 이게 둘 다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처음에는 기적을 막 행했잖아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이랬잖아요. 무리를 막 걸어오고 그러니까 깜짝 놀랐잖아요. 그 다음에 율법을 해석하는 게 좀 다르고 막 깜짝 놀랐는데 결국에 제자들이 사도 요한을 제어하고 다 도망갔습니다. 도망을 갔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 이제 그분이 누구신지에 대해 정확한 인식은 비로소 언제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후에야 비로소 알게 됐다고요. 정확하게. 네. 왜냐하면 그전에는 긴가민가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같이 잠도 자고 화장실도 가고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줄 알았어. 그런데 죽으면 절대 못 오는데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 앞에 나타나는 걸 보고 완전히 생각이 뒤집어졌어요. 아, 이분은 사람이 아니었구나. 사람은 죽었다가 다시 못 오는데 사람이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그때부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기 시작한 겁니다. 주님이다. 이건 하나님이라 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나오는데 지금 이 편지가 AD 49년에 썼을 거라고 내가 계속 지금 지난 공부를 통해 얘기를 했습니다. 49년 전에 썼을 것이다. 49년에 예루살렘 총회가 있었는데 그 총회 결정상이 여기 안 나오거든. 그러니까 그 전에 썼을 것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30년에 돌아가셨으니 9년경에 돌아가셨으니까 20년이 채 안 지난 시점이잖아요. 20년이 채 안 지난 시점인데 여기에서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종이라고 여기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칭한다니까요. 여기서 주님이라고. 그러니까 벌써 이들의 그 생각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완전히 바뀐 겁니다.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러면 이 야고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칭했던 이것이 어떤 것이 배태되어 있냐면 이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이 배태되어 있는 거예요. 이 소개가 배태되어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 말씀 잠깐 좀 볼까요?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게 지금 우리 번역이 잘못되어 있는 거죠. 애매하게 번역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자, 여기에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돼 있죠. 그럼 이게 아버지가 주님입니까? 주님하고 아버지는 다른 존재입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주와 그 다음에 아버지입니까? 주이신 아버지입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죠? 네? 그냥 주 아버지라고 돼 있죠. 그러면 영어 성경에 혹시 있나요? 영어 성경? 네. 영어 성경은 뭐라고 돼 있어요? Our Lord, 우리의 주, and Father, 우리의 주 그리고 아버지. NIV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제가 번역을 해왔는데요. 번역을 잠깐 볼까요? 이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이 제가 나눠드리는 그 프린트를 보세요. 이것 안에서 우리가 주님과 아버지를 찬송한다. 그리고 이것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어진 채 있는 사람들을 저주한다. 여기를 때 주님과 아버지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카이, 엔드죠. 영어로 말하면 엔드고요. 헬라어는 카이인데요. 주님, 주님, 우리의 주는 아니에요. 그리고 주님이라고 나왔습니다. 주님과 그 다음에 아버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카이라는 그 전치사가 카이라는 접속사죠. 전치사이라 접속사가 주님이면서 아버지라고 번역할 때도 있어요. 가끔 가다가. 그런데 정확히 나누자고 한다면 이것은 제가 봤을 때 그래서 두 가지로 저는 이제 주님이시자 아버지라고도 번역할 수도 있고 주님과 아버지라고도 번역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지금 번역을 해놨는데 그러면은 이것을 가장 잘 번역하는 방법은 뭘까 이거죠. 우리가 헬라 원문을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보면 톤 퀴리온, 그러니까 주님을 우리는 찬송한다. 주님을 카이, 그리고 파테라. 만약에
이걸 보세요. 이것을 파테라라는 것을 앞에가 정관사가 붙어 있으면 톤, 퀴리, 온, 카이, 그 다음에 정관사 있고 타페라, 아버지라는 것이 정관사가 있다고 한다면은 둘일 수도 있어요. 아버지이면서 그 다음에 아버지이고 그 다음에 주님을 찬송한다. 둘 존재를 얘기하는 건데 이 아버지라는 그 앞에는 정관사가 안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이면서 주님을 찬송한다. 주님이시면서 아버지를 찬송한다도 해석할 수도 있고 주님과 아버지를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우리 개혁성경이니까 애매하니까 주님이신 아버지를 찬송하고 이렇게 할까 아니면 주님과 아버지를 찬송할까 하다가 둘 다 애매하니까 뭐라고 해버렸어요? 그냥 주 아버지라고 해버렸어. 주 아버지라고. 그러면 이 야고보를 쓰게 될 때에 주님이라는 용어를 아버지에게만 쓰느냐 아니면은 예수님에게만 쓰느냐 아니면 둘 다 쓰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아버지에게만 다른 용례가 다 썼다. 그러면은 그때 주님은 주님이신 아버지라고 되는 것이고 주님이 아버지하고 완전히 별개로 있어서 주님은 예수님만을 지칭하는 것이고 아버지는 하나님만을 지칭하는 거였다. 그러면은 주님과 아버지라고 따로 나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성경은 둘 다 나와요. 둘 다. 이 야고보가. 자, 야고보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고보 1장 1절 보면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여기는 예수님에게 주님을 붙였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12절을 보게 되면 시험을 찾는다는 복이 난 이는 시험을 견디는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자, 면류관을 씌워주는 분은 예수님인가요? 하나님 아버지인가요? 육체를 입으셨던 예수님이 씌워주는 겁니다. 네, 천국에 가면은 영이 씌워지지는 않아요. 육체를 입으셨던 모양으로 나타나신 그분이 씌워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기에 주님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쭉 보게 되면은요, 5장에 넘어가게 되면 그 주님을 여호와라고도 얘기합니다. 아버지라고도 얘기해요. 5장 4절 보면은 5장 4절 너희가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만군의 주는 구약의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에 이 말을 신약에는 여호와라는 말이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만군의 주라고 한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그렇게 하는 것을 주라고 바꾼 것이고요. 7절을 가면은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길까지. 강림하는 건 당연히 주님은 예수님이죠. 예, 다시 오셔야 되니까. 그 다음에 8절도 주의 강림이 가까운다. 이것도 주의 재림이 가까우고 이거 예수님이죠. 그런데 11절 보세요. 11절 보세요. 보라 인내한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의 인내는 여호와 시대잖아요. 그럼 여기서 주님은 누구예요? 당연히 누구겠습니까? 여호와겠죠. 여기는. 그래서 이 야고보는 그 주님이라는 명칭을 예수님에게도 쓰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게도 썼어요. 근데 지난번에 제가 유다서 강의를 했습니다만 깜짝 놀랄 대목이 있었잖아요. 자, 유다서 1장을 열어봐요. 요한계시록 앞에 유다서 1장 5절입니다. 유다도 예수님의 친동생이에요. 친동생이 쓴 거예요. 자, 유다서 1장 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여기 주께서라고 이게 번역을 해놨는데 원문에를 보게 되면요 예수께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유대인들은 이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한 분은 야훼 여호와이시지 예수님이 아니거든요. 근데 유다서의 헬라 원문을 대문자 사본을 보게 되면 여기는 예수께서라고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신학을 삼위일체로 늘 이렇게 가서 셋으로 늘 분리를 하려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이런 부분이 이해가 안 되니까 바꿔버리는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주께서라고. 예수께서가 아니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 하셨다는 말을 이해를 안 되는 거니까 히브리서 12장 읽어보더라도 이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기를 이렇게 했다고 해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꺼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받는데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았다고 해요. 근데 구약에 아무리 그래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았다는 말이 없거든. 그러니까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통해서 지금 제가 뭘 말하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신 후에 벌써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거 이미 다 뇌리에 박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만이 그들은 한 분 하나님이었는데 예수님도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벌써 딱 들어와버렸어. 그래서 예수님한테 주님을 붙이는 거에 대해서 하등에 문제가 안 돼. 그런데 유대인들은 큰일 날 일입니다. 참남죄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읽어보면 네가 아버지하고 네 하나님을 네가 아버지라고 그래. 참남하도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 너 죽여야 돼. 그래서 죽이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다, 또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했다는 것 때문에 죽입니다. 요한복음 읽어보게 되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끝까지 예수님과 하나님을 둘러 본 것이고, 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았던 사람들은 예수님과 하나님을 둘러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보면서도 둘러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본 믿음이에요. 제도된 믿음입니다. 그것을 보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 아버지라고 했을 때 저는 주님 있고 그리고 또 아버지인 둘 다를, 예수님과 아버지를 둘 다도 볼 수가 있고, 아니면 뒤에 아버지가 정관성 안 붙었으니까 아버지인 또는 주님인, 이렇게 동일한 존재를 두 가지로 부르는 정도로 볼 수 있다. 두 가지로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제가 이 얘기를 꺼낸 건 뭐냐면, 왜 수많은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입증돼야 될 그 믿음 가운데에 말과 지혜라는 용어를 썼느냐 이거예요. 이건 아주 신학적인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성경을 읽어가지고는 알 수 없는 엄청 신학적인 주제. 신학적인 주제라는 건 뭐라는 것이냐면, 이분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그 신론의 그리스도론에 있어서 결정적인 어떤 생각이 가지고 있어서 쓴 거예요. 어떤 결정적인 거냐면은, 이 시대 벌써, 그러니까 AD 49년, 예수님 돌아가시 20년 뒤에도 벌써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있었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벌써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쓰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지금 말이라는 걸 1절부터 12절까지 얘기해 놨으니까 말, 그 다음에 13절부터 18절까지는 지혜를 얘기합니다. 말과 지혜는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말과 지혜는 선재하신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딱 두 가지 용어예요. 말과 지혜가 이미 이 땅이 존재하기 전부터 계셨던 예수님을 지칭하는 두 가지 용어라니까요. 말, 그 다음에 지혜. 이 두 가지가. 그래서 그 말이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존재하고 있었다. 예수님으로 존재하고 있었다. 라는 것을 체계적으로 쓴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그 요한복음 1장에 나와요. 그것이. 그 다음에 그 지혜가 이미 이 땅에 존재하기 전부터, 피조물이 존재하기 전부터 있었다. 예수님으로 존재하고 있었다. 라는 것이 전도서 8장에 나와요. 아니, 잠언 8장에 나와요. 그래서 이 두 가지만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선재했던 존재로 나옵니다. 예수님을 지칭하는 용어 가운데 선재하신 그리스도의 딱 두 가지 용어가 말과 말씀과 지혜예요. 그래서 지금 야고보가 이걸 쓰게 된 것은 다른 걸 안 쓰고 이걸 굳이 여기다 쓰게 된 것은, 너희들이 선재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었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리스도의 어떤 것을 표현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말로도 표현해야 되고 지혜도 나와야 되는데, 지옥불에서 나오는 언어를 쓰고 있고 악한 사단으로부터 나오는 지혜를 쓰고 있다. 지옥불에 나오는 말을 쓰고 있고 사단으로부터 나오는 지혜를 쓰는데, 이것은 너희들이 과연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겠느냐 이거예요. 이게 얘기가 지금. 너희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한다면 이제 너희들은 근원적인 다른 존재를 우리에게 받아들였는데, 그분은 신적 존재다. 그 신적 존재를 너희들이 받아들였다면 너희들이 당연히 네 언어 속에서 당연히 그리스도께서 원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사용하신 언어가 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쓰신 지혜를 써야 되는데 악한 지혜를 쓰고 있고 지옥불에서 나오는 저주하는 것을 막 너희들이 쓰고 있는데, 이럴 수는 없지 않느냐, 너희들이 그래가지고 구원 받을 수 있겠니? 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때리고 있는 거예요.
주여, 나만 열불나네 주여. 예, 나만 열불나고 있어, 그죠? 예, 우리 성도들은 차분한데, 예, 누가 그래요? 목사님은 뭔 소리가 그렇게 크대요. 좀 조근조근 얘기도 다 알아들을 텐데 왜 이렇게 큰 소리로 하시냐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예, 모르겠어요. 저도 조근조근 얘기하면은 다 졸까봐 그런 건지, 어쨌든 세례 요한에 제가 계열에 속합니다. 천국 가면은 세례 요한 마을에 제가 들어가 있어요. 세례 요한은 뭐예요? 회가라 천국에 가까운 데로지. 조근조근 그렇게 사시면 안 되지요. 아유, 이렇게 사셔야지요. 그 세례 요한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사명도 하는 거니까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제가 큰 소리 친다고 저한테 왜 그렇게 목사님은 큰 소리를 팡팡 치냐고. 그래도 할렐루야, 제 말을 듣고 상처를 안 받아요. 할렐루야. 그렇죠? 이렇게 야단을 많이 치는데도 상처를 안 받아 성도들이. 희한한 일이에요. 예. 예. 그 다른 사람은 이렇게 야단 치면은 떠나버릴 거예요. 아이고, 내가 교회 가서 맨날 목사한테 야단만 맞아야 돼? 뭐 그리고 떠나버릴 텐데, 우리 성도들은 이 야단 쳐주세요. 할렐루야. 막 이래. 야단을 쳐주세요. 막 이래. 예. 그런데 어쨌든 지금 야고보가 지금 벌써 예수님을 만세 전부터 계신 하나님으로 신앙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것을 나도 받아들였기 때문에 나도 언어를 조심하고 있는 것이고, 나도 지혜를 쓸 때 사단적인 지혜를 안 쓰고 있는데, 너희들은 이미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너희들의 언어를 한번 조사해봐라. 너희들의 지혜를 한번 조사해봐. 그 지혜가 어디서 온 것이고 언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라. 그래 가지고는 구원이 어려워요.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2장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 행함에 네 말을 봐라. 네 행함 가운데 네가 쓰는 지혜를 봐봐라. 한번 어디에 네가 지금 속해 있느냐, 이것을 가르치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간단히 그거 살피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3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건 말씀이에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말씀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건 전부 앞에 정관사 이게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요. 그 앞에 있는 거니까 말씀입니다. 그가 아니고요. 그는 아니고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같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은 모든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먼저 있었다. 그러니까 나는 내 형님으로 봤는데 이분은 만물이 존재하기 전에 계신 하나님이다. 그것을 지금 야고보는 신앙 고백하고 이미 있다는 겁니다. 20년이 된 그 시점에 이미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도서 보겠습니다. 전도서 잠언 8장을 볼까요? 시편 잠언 8장. 잠언 8장 22절부터 31절까지. 잠언 8장 22절에서 31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 여기 나는 이제 그 지혜입니다. 지혜 계속 뒤에 나옵니다.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여기 나는 12절 보면 나 지혜라고 나오잖아요. 그 나를 인격화시킨 겁니다. 지혜가 세움을 입었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시는 자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제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선제하신 그리스도다. 그럼 이것을 선제하신 그리스도를 어떻게 풀 거냐? 이거 문제는 너무나 복잡한 문제, 신학적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시간에 하도록 하고, 야고보는 말씀으로 자기 형님이 말씀으로 이미 존재했던 하나님으로 보고 있었고, 지혜로 모든 만물을 지었는데 그 예수님으로 지은 거 아닙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된 것처럼. 그래서 지혜이셨다라는 것을 이미 고백하고 있었고, 자기도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안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하는 거예요, 지금. 자, 3장을 넘어옵니다. 야고보 3장 1절부터 이제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죠.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사람이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1절 2절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선생되지 말라고 그러죠. 왜 선생되지 말라고 그러겠어요? 선생되면 더 큰 심판을 받는 거니까. 선생돼 갖고는 성 밖으로 갈 확률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선생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왜 그럴까요? 말을 하잖아요. 가르치는 사람은 말을 하는데 말하다 보면은 이절에 실수가 많아. 실수가 많아요. 참 실수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말로 가르치는 거잖아요. 대부분. 물론 행하면 당연히 뒤따라와야 되는 것이지만 가르칠 때는 말로 가르치는데 말에 실수가 많기 때문에 네가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네가 이렇게 하라고 하놓고 지는 안 살아. 그러면 하나님이 이것을 거짓 선자로 봐버려요. 거짓 선자는 불못으로 갈 겁니다. 불못으로. 그 다음에 말하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말을 했으면. 여러분 추대배 장례회 들으셔도 아무 상관없어요. 천국 갑니다. 그런데 추대배 장례 들어가고 지옥에 떨어졌어. 책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내 말을 듣고 따라온 사람들이 그걸 믿었는데 지옥에 떨어졌다. 그럼 당연히 지옥 가야지. 그럴 각오가 되어야만이 교사가 될 수 있다고 말이에요. 교사가. 내가 말했는데 그때는 내가 몰라가지고 실수를 했어요. 미안해요. 그렇게 끝날 얘기가 아니라고. 이 목사하고 의사는 똑같은 게 뭐냐, 생명을 다루는 건데 잘못해가지고 죽여버렸어. 물론 우리가 쓸 때 의사에게 모든 것을 권한을 위임한다고 쓰고 들어가잖아요. 의료사고 나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 이렇게 쓰고 들어가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의료사고 나도 별로 의사가 책임은 안 지지만 잘못 건드리고 옆에 잘못 건드려가지고 죽여버렸어. 의사는 알죠. 그 사람은 모르겠지만 의사는 알죠.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일평생에. 왜? 내가 그거 조금 잘못 건드려가지고 피가 나왔는데 멈추지 않아서 그것이 대동맥 파열로 가서 결국 죽었다.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그래서 그 책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만일 선생된 말 때문에 지금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 때문에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여기 우리라는 표현은 그룹이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알아온 채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라. 왜 그러냐면요,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랍비를 최고의 존경스러운 직책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랍비가 되고 싶어 했어요. 사도 바울도 최고의 랍비가 되기 위해서 가말리엘의 문 안에 들어가 가지고 그 공부를 한 거예요. 자기가 최고의 랍비가 되고 싶어 가지고. 그래서 그런 열망이 있었는데 교회에 들어온 사람도 그런 열망이 있는 거죠. 내가 최고의 교사가 돼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 말에 실수가 있어버리면 영혼을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 사람을 지옥 가기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함부로 될 일이 아니다라고 지금 야고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성경적 지혜나 지식과 또 제가 봤을 때는 하늘에서의 배정하심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 하려면은 하늘에서 배정하심이 있지 않고는 이것은 걷잡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특별한 어떤 은사가 있어서 선생이 돼야지. 많이 다른 사람이 다 선생 되려고 하는데 그러지 말라.
그래서 그 사람이 말에 온전하게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스승이 될 만한 자격이 있다. 교사가 이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의 중요성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3절, 4절, 5절에는 세 가지 비유를 합니다. 첫째, 말의 재갈, 두 번째, 배의 작은 키, 세 번째, 나무덩이의 불, 작은 불. 그래서 작은 것 세 가지입니다. 작은 재갈, 작은 키, 작은 불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것이 작은데 이것이 영향력이 대단하다는 겁니다. 자, 3절, 4절, 5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원문을 보면 숲이라고 되어 있어요. 숲이라고. 네, 숲이라고. 직역을 좀 보도록 하죠. 숲이라고 되어 있어요. 숲이라고. 네. 3절 4절 오니까 그러므로 여기에 직역을 합니다. 3절 그런데 만일 말들의 제각을 그 입들 안으로 물린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의지하게 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그것들의 온몸도 인도하는 것이다. 이게 직역하니까 좀 어려워요. 말이. 이걸 좀 바꿔야 돼. 직역을 했기 때문에. 4절 또한 그렇게 큰 배들을 보라. 거친 바람들에 의해서 밀려가고 있지만 그것은 곧게 하는 이의 빠른 움직임이 원하는 것으로 가장 작은 키에 의하여 인도가 된다. 5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이다. 그러나 큰 것들을 자랑한다. 허풍 떤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큰 숲을 태우고 있는지. 그래서 작은 불이지만 그러니까 작은 거지만 그 파괴력이랄지 영향력이 강력하다는 거죠. 무엇이? 재갈이, 말 재갈이 그렇고, 그 다음에 키가 그렇고, 배 키가 그렇고, 그 다음에 불이, 저 나무 많이 있는 숲에 있는데 불이 그렇다는 거예요. 작은 거지만 확 태워버린다고 말이에요. 영향력이 크다.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말이. 영향력이 대단한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요, 말 고삐가 뭔가, 그 다음에 말 재갈이 뭔가. 여러분, 고삐가 뭐고 재갈이 뭐죠? 잘 모르시죠? 저도 잘 모르겠는데 요게 뭔지 아세요? 네? 동그라미 두 개가 양쪽에 있잖아요. 네. 그 동그라미 가운데로 지금 시커먼 게 있잖아요. 그것이 입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입 가해로 동그란 게 두 개가 나와 있어요. 그렇게 끈으로 묶는 거예요. 거기다가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네. 저 동그라미가 있잖아요. 그 동그라미 양쪽 동그라미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입에다가 이렇게 재갈 물리다 하잖아요. 그게 재갈이에요. 지금 아까 보이는 게 이렇게 양쪽에 동그라미 끈을 묶어가지고 양쪽에 끈을 가지고 있어요. 말 타는 사람이. 그래가지고 이 말 고삐를 당긴다. 이걸 고삐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는 물리는 것을 재갈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달려갈 때 땅땅 할 때 조금만 오른쪽으로 이렇게 하면 입이 이렇게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말이 빨리 달려갈 때 조금만 각도만 틀어도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딱 달려가는데 왜 고삐를 착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렇게 가니까 조금만 틀어지지만 점점 속도가 빠르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왼쪽으로. 네, 이것을 재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거지만 엄청나게 나중에 방향이 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갈이라는 게 그렇게 작지만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세 가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이라는 것이 엄청난 파괴력과 영향력을 지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자, 6절입니다. 그래서 이게 말이랑 혀라는 게 말을 하는 것이 혀가 말을 하는 건데 혀라는 게 어떤 것인지 아주 무서운 것임을 6절에 정리를 하고 있어요. 6절 봅니다.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지옥불에서만 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원문 6절을 보게 되면 이 혀는 곧 불이다. 불의의 세상이다. 세상에 속한 거예요. 혀는 우리의 지체들에서 온몸을 오염시킨다.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은 그 사람이 더러운 사람인지 안 더러운 사람인지 알 수가 있는 거죠. 삶의 수레바퀴를 불태운,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그것으로 다 말아먹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말이.
그러면서 그것이 그런데 어디에서 나오느냐? 지옥불에서 올라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사람이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지칭되는 그 요소가 뭐냐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를 뭐라고 하냐면요, 말로 봅니다. 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하나님이 닮았다, 뭘 닮았다 얘기했을 때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을 말로 봅니다. 말로. 그래서 사람만이 말할 수 있거든요. 천사도 말을 해요. 다른 동물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조금 무슨 그 공동 생활을 위해서 한 것뿐이지 이렇게 말을 구사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가 할 수 있는 게 말인데, 이 말이 영향력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말은 사람을 살려요. 사람을 살려. 회개를 시키고 구원을 받게 하니까. 근데 마귀에서 말하는 것은 유혹에서 죄를 짓게 해서 죽게 만들어. 창세기 3장에 말을 하는데 그 사단은 아담과 하와를 죽게 만들어. 그 말을 듣게 해가지고. 그게 말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원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원래 지혜도 하나님부터 나온 것이고 원래 말도 하나님부터 나온 건데,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우리 속에 들어와가지고 그 말을 우리에게 하게 해서 결국에 우리를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얘기 결국에 말을 조심해야지 그냥 나온 대로 막 얘기를 했다가는 주워 담을 수 없고, 이것이 나의 생애 바퀴를 불살라서 아예 그냥 파멸로 끌고 간다 이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원래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 말이 육신이 된 것인데, 예수님을 믿는 너희들이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해야 된다. 사람을 살리고 죽어가는 이게 간음에서 현장에 죽을 여자애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죄를 다시 범치 말라 살려주잖아요. 말로. 죽여야 돼. 구약 율법을 죽여야 되는데 주님은 살리러 오셨다 그 말이에요. 말로 살리러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그 말은 살리는 건데, 너희들은 사람들을 그렇게 그 말로 죽이고 상처를 입히고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는 말, 그런 거 즐기는 사람도 있다고요. 내가 이 고통스러운 말을 하게 되면 우리 아버지가 고통을 받을 거다 생각하고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 막 엄청 잔인한 죄예요. 보통 죄가 아니야. 근데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지옥불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옥불은 지옥에 누가 있으니까? 사단 마귀가 있으니까. 사단 마귀로부터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원래는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도록 지어졌으나, 마귀가 우리를 꾀해서 마귀의 포로 된 이상 우리는 그것들이 나를 자꾸 이용해서 말을 하려고 했을 때 이것을 저지시키지 않은 한 우리는 선생될 수도 없다. 잘못 네가 가르쳐준 것 때문에 지옥 가면은 네가 책임져야 되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고, 주여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리모컨도 조심해야 되죠, 그죠? 리모컨도 조심을 해야 돼요. 그래도 고장 안 났습니다. 자, 그 다음 7절, 8절 보면은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여러 종류의 들짐승과 새와 벌레가 아닙니다. 이 원문에 그냥 시간 요새 넘어가겠습니다. 기는 것들 또는 뱀들입니다. 파충류를 지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짐승과 그 다음에 하늘의 새와 그 다음에 파충류와 뱀들과 바다의 생물, 이것은 온 지구상의 그 동물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지만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거다. 어디서 나오니까? 지옥불에 나오니까. 그런데 9절에 지옥불에서만 나온 것이 아닌 것을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9절, 10절, 11,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양면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뭐냐? 주님이자 또는 주님 그리고 아버지를 찬송하기도 하고 이 말로, 또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저주하기도 한다. 찬송하기도 하고 저주하기도 한다.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10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것은 옳지 않다.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제 마귀를 안 따르고 이제 원래 예수님이 말이 하나님이셨던 그분을 따르기 결정했다고 한다면 찬송만 해야지 저주는 해서는 안 된다. 마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10절에. 그래서 그 저주를 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는다. 11절 자연 법칙을 보라. 샘이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을 내길 수가 있겠느냐. 그거 불가능한 이야기다.
12절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에서 감람 열매가 나올 것이며 포도나무에서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한다. 자연 법칙은 단샘에서 단물 내는 것은 단물 나오는 것이고 짠물 내는 것은 짠물 나오는 거지. 둘 다 낼 리가 없는데 너희들은 왜 그렇게 하느냐.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마귀하고 이별을 했으면 마귀가 좋아하는 말 쓰지 말고 습관을 쫓아가지 말고 이제는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언어를 사용하라. 할렐루야.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다 비유가 마태복음 7장 16절 비유를 그대로 가져오는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7장 16절 보면은 그들의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 해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 예수님이 한 얘기를 그대로 여기서 지금 야고보가 그대로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는 예수님과 영원히 살려면 예수님이 하실 말씀만 하세요. 할렐루야. 예수가 영원히 살려면 마귀하고 는 영원히 살겠다. 그러면 마귀가 좋아하는 말을 영원히 하세요. 그냥 저주하는 말, 그냥 상처를 주는 말, 그냥 손톱으로 주여 그냥 얼굴을 가슴을 이렇게 하는 말을 그냥 혈기 분노를 내셔. 막 내가지고 나는 지옥에 가고 싶어. 나는 어쩔 수 없어. 나는 너희들을 그냥 핥히는 말을 할 거야. 막 하세요. 그럼 어디로 간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저는 정확히 일러드렸습니다. 앞으로 말을 어떻게 쓸 것인가 정확히 일러드렸으니까 나는 지옥불에서 나는 말을 쓰고 싶다. 그럼 지옥불로 갈 것이고 나는 단물 또는 찬송 천국이잖아요. 천국의 생물 살아있는 물 이쪽으로 갈 수가 있으니까 우리는 그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읽어드립니다. 잠언 18장 21절 보면 죽고 사는 것이 잠언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라고 잠언 기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혀의 열매를 우리가 먹고 사는 거니까 우리의 말을 참 조심해야 되겠고요. 마태복음 5장 22절에도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그 다음에 미련한 놈이라는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그랬다고요. 형제를 욕하는 거 이것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절 보면 너희의 비판은 비판으로 내가 너를 반드시 비판할 것이다. 너의 헤아림으로 너도 헤아린다 이렇게 하듯이 비판하는데도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겠고요. 또한 로마서 3장 13, 14절을 보면 우리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으로 그 혀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은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가는 것은 과거의 잘못된 행위니까 이런 행위를 따라가지 말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거 하나는 찾아봅시다. 시편 141편 이것을 늘 기도 제목으로 삼으세요. 시편 141편 3절 이걸 기도 제목으로 삼으세요. 늘 기도할 때 이 말을 쓰면 좋아요. 시편 141편 3절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소서. 이렇게 주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소서. 이 기도를 자주 하는 게 좋아요. 주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13절부터 18절까지는 지혜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도 착한 지혜가 있고 선한 지혜가 있고 악한 지혜가 있대요. 악한 지혜는 마귀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선한 지혜는 예수님부터 나오는 거예요. 지혜가 아까 만세전부터 계신 예수님을 지칭하는 거니까. 그래서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자,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이건 지금 교사하려고 지금 하고 있거나 하려고 하는 사람이겠죠. 나는 지혜가 있어, 나는 총명이 있어 이렇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는 그렇다 한다면 그는 말만 그렇게 하지 말고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여야 된다. 선행이 나타나야 되고 지혜가 있다고 한다면 그 지혜로 선행이 나타나도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14절 너희가 지혜와 총명이 있다고 하면서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16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악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결과가
내가 오늘 지혜와 총명이 있다고 그러는데 시기와 다툼으로 말미암아 소요를 혼란을 일으키고 악한 어떤 행위들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선생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생하지 말라. 너는 지금 지혜 있다고 하지만 너는 지금 악한 지혜를 쓰고 있으니까. 악한 지혜를 쓰고 있으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문에 보면 그건 아닙니다. 약간 비슷한 건데요. 독한 시기라는 것은 쓰디쓴 질투, 시기심이고요. 다툼이라는 것은 비열한 본성으로서 이기적인 야심을 갖고 있는 가운데. 그러니까 내가 지혜를 쓰는데요. 남에게 뭘 가르치는데 남들을 시기 질투심으로 그것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걸 무너뜨리려고 자기를 자랑하기 위한 걸 쓰는 거죠. 그 다음에 다툼이라는 것은 이기적인 야심이에요. 내가 이것을 통해서 나를 높이고자 하는 욕망. 그 다음에 너하고 나는 다르다는 것들을 많이 해가지고 자기가 인기를 얻으려는 그 나쁜 어떤 습관에서 지혜를 쓰는 겁니다. 이렇게 지혜를 쓰는 목적이. 이런 사람들은 결국에 소요가 일어나게 되고 악한 일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이것이 마귀로부터 나오는 지혜라는 겁니다. 세상 지혜. 그 세상 지혜가 뭐냐? 15절에 나왔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며 정욕의 것이 정욕적이요 귀신의 마귀적이다. 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땅 위에 이 땅에서만 존재하지 천국에서는 절대 사용할 수 없는 일시적이고 한시적이고 이런 거라는 것이고요. 정욕적이다. 이것은 네 욕심을 채우기 위한 목적이다. 귀신적이다. 귀신도 그런 말을 하는데 귀신에 속하여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라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우리는 지혜라면 무조건 좋은 것만 보는데 아니에요. 마귀도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를 통해서 내가 선행으로 나타나고 온유함으로 나타난다면 내 지혜는 지금 하늘로부터 오는 선한 지혜를 쓴 것이고 내 결과가 과정은 아주 독한 시기심과 나를 높이기 위한 어떤 파당심과 어떤 야비한 것들을 통해서 내가 해가지고 결국에 많은 사람들 혼란스럽게 만들고 거기에서 악한 일들이 나오게 만든다고 한다면 나는 지금 악한 지혜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마귀로부터 나온 거니까 그거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야고보 얘기가 너희가 예수님을 믿어서 선지하신 예수 그리스도 지혜로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믿었다고 한다면 너희의 지혜는 그렇게 돼서는 아니 되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러한 지혜를 가지려면 그 속성이 어떤 거냐? 17절 보게 되면요 8가지 속성이 나와요.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선한 지혜는 8가지가 있다고 나와요. 자,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둘째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총 8가지입니다. 8가지. 팔복하고도 비슷하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죠. 화평하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 다음에 관용하고는 온유한 것이거든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 다음에 양순하다는 것은요 순종을 잘한다는 거거든요. 순종을 잘한다는 말은 팔복에는 안 나오지만 그 다음에 긍휼, 긍휼은 나오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거의 지금 이 야고보는요 예수의 말씀을 알고 있어요. 내가 봤을 때 아까 무화과나 포도나무에서 무화과를 어떻게 먹였으며 무화과나무에서 감람류를 먹겠냐 똑같은 그 비유들을 쓰는 것은 이미 야고보가요 성경에 아직 남겨지지 않지만 듣고 있는 어떤 들었던 그런 말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쓰는 겁니다. 그래서 팔복과 가까운 이런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천국에서부터 오는 지혜가 뭔지를 여기서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이라는 건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치우치지 않냐고. 그 다음에 거짓이 없고 진리죠. 진리. 거짓이 없는 이런 것들이 바로 하늘로부터 온 지혜다. 이 8가지다. 그래서 팔복에 비슷하다. 그래서 제가 이 야고보서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거의 암송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유자재로 쓰고 있는 것이라 라는 얘기를 한 것은 그것을 지금 이미 야고보는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17절에 이러한 8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첫째는 성결하고 다음에는 이렇게 하나니 7가지를 한 번에 얘기해버렸어. 그죠? 그러니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1대7이라고 1대7. 1이 뭡니까? 성결하고요. 순결하다. 순수하다. 예. 성결하다. 순수하다.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순수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순결하고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회개로 말미암아 악한 영들이 사라질 때 나타날 수 있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나는 그렇지 않은데 이 통로가 귀신들의 통로로 나오니까 말이 나는 원하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말이 나쁘게 나가는 거 있잖아요. 나는 원래 그렇지 않은데 말을 가지고 약간 비수로 꼽듯이 말을 딱 바꿔서 얘기해. 나는 그렇지 않으려고 하는데 말이 그렇게 막 나가. 이건 뭐예요? 귀신이 입술에 꽉 차 있어요 지금. 귀신. 그래서 말을 그 순간에 바꿔버립니다. 마음은 그렇지 않아.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그 순간에 비수를 딱 찔러. 이게 뭐예요? 악한 영들이 지금 조상들 내려오는 그 악한 영들이 딱 입술을 딱 장하고 있어서 그래요. 그러면 내가 원치 않는 말을 막 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을 바꾸고 선한 지혜를 사용하시려면 회개를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정병지 목사는 끝에는 버킹감이죠. 회개죠. 할렐루야. 네. 뭘 설교를 해도 부활절 설교를 해도 회개를 해야 된다 하잖아요. 그죠? 네. 뭐든지 우리는 회개를 하면은 아니 성경이 그랬다니까 첫째 성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순결해야 된다. 처음에 딱 얘기해. 이게 1대7이라고. 다른 것보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깨끗하게 순결하게 거룩하게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개 이상의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나는 원치 않은데 이 엄청나게 심장 속에 머릿속에 입술에 이 악한 영들이 달라붙어 가지고 이것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항상 회개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입술의 문을 지켜주소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주여 내 입술에 더러운 영들을 내보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내 심장 속에 들어있는 빨간색의 이 더러운 영을 보내주시오. 그래 혈기 분노가 나가거든. 나가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늘 기도를 해가지고 결국에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사람은 18절에 화평을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둔대요. 그런 사람들의 말은 늘 화해가 돼. 평화가 찾아와. 그런 사람들 말은 들어가면. 그 사람만 가면은 괜히 막 시비가 붙어가지고 막 싸우고 막 그래. 이 사람은 지금 마귀적이에요. 막 지혜가 마귀적으로부터 왔어. 근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와가지고 그것을 써야만이 결국에 의의 열매를 맺고 화평의 열매를 맺어서 공동체를 살릴 수가 있으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 다음에 구약의 제사장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딱 붙인다고 그랬죠. 항상 우리가 깨끗하게. 그것은 물로 씻고 피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회개를 통해서 이게 가능하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를 많이 하셔서 내 생각과 지혜가 악한 쪽에서 악한 지혜가 안 나오고 말도 지옥불에서 안 나오고 하나님에서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늘 기도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과 지혜에 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말을 쓰는 그 결과로 천국과 지옥이 결정이 되고 선한 지혜인지 악한 지혜인지 쓰는 것들 따라서 결국에 우리가 그 열매를 먹을 수 있다고 야고보는 말했는데 주님 내 입술을 이제부터 파수꾼을 잘 세우고 선한 지혜만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